한국인은 언제든지 종교를 바꿀 수 있는 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종교 국가가 된 것은 샤머니즘에 기초하다가 불교를 받아들이고 불교가 부패하자 유교를 선택하고 유교가 생명력을 잃어버리자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인은 종교를 바꾸는 차원을 뛰어넘어 탈종교화하고 있습니다. 1984년부터 2021년까지의 한국인의 종교 갤럽 조사 결과 우리 사회에서 종교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의 탈종교화는 코로나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위기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고 여러 기관에서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분의 1이 현장 예배가 재개되더라도 온라인 예배를 계속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위기 때 두 가지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는 배교요, 다른 하나는 증인의 삶이었습니다. 신앙의 위기 때 신앙을 지키며 증인으로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했을 때 흩어진 사람들이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크게 성장했지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고 첫 순교자 스데반이 나왔습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가운데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위기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코로나 위기를 맞은 한국 교인들은 위기의 현재를 살아내야 합니다. 에리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이 있습니다. 억압 가운데 살던 이들이 수많은 노력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찾았지만 그 자유를 감당하지 못하고 또다시 도피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려움이 온다고 도피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리스도인이 현재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를 사십시오. 오늘 주어진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며 잘 이겨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단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단은 현재가 없습니다. 오직 미래, 종말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은 전혀 현실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가 미래에 자연스럽게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생겨났을 때 흩어진 사람들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했던 이방 전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곳이 막히면 다른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 흩어진 사람들, 안디옥 교회, 바울 사도로 연결됩니다. 한국 교회는 위기지만 다른 곳에서 새로운 복음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현재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기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유언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오늘날 터키의 에베소에서 잘 섬겼습니다. 이 일이 시시해 보일 수 있지만 그에게 그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이었고 그 일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주의 일은 이렇게 현재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말년에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그는 현재를 충실하게 산 사람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다하면 될 것입니다. 코로나에서 언제 벗어날 것인지 생각하며 교회 성장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말합니다.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현재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